오늘 들을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영분별 이야기는 특징이 아주 즉흥적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독특한 새로운 해석이지만 내가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받는 법, 능력을 받는 법, 은사를 받는 법, 방언을 받는 법, 응답을 받는 법,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를. 왜냐면은 그거는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고, 만약에 그 방법을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조종하자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조정이 완성됐다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주술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영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영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뭐하는 법, 뭐뭐하는 법, 뭐뭐하는 법,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또 특이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택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가 유익을 끌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법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요, 연약한 인간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적인 힘에 자기의 불안정함과 연약함을 의존해서 자기의 그 삶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가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늘 신하고 인간의 관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 인간에게 행위를 하고 인간도 신에게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 의례나 종교 어떤 상징물들, 종교 의례를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신의 현현, 신의 감동, 신의 음성, 신의 어떤 꿈으로도, 또는 신이 이상으로도 자기의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신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 역시 신에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위를 하냐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위할 수 있고요. 말, 생각, 그리고 행위 또는 종교 의례 등을 통해서, 또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신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이런 신앙체계, 신과 인간의 서로 연합하고 행위하는 신앙체계를 종교라고 할 때,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에게 신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유일신 종교들은요, 절대로 인간에게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신은 신이다고 얘기하지 인간에게 신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종교들이 인간에게 초월적인 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신이 되지 말아라, 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적인 행위를 좀 해라 라고 요구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만 해도 선악과 사건으로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과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간과 신의 경계를 명백히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시 홍해를 건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를 7바퀴를 돌아라,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인간에게 초인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믿고
믿고 초인적으로 너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를 또 강조하는 그 약간 그 이중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역시 정말 초인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교통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초인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인간은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이 있을까요? 한번 있다면 오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신에게 드리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자기의 어떤 원함, 자기의 원하는 것을 신에게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춤이나 행위로 몸짓으로 전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과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행위로서 드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길을 제가 오늘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네. 우리는 흔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다 뭘 생각하냐면 방언 기도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언어를 얘기합니다. 주로 근본 방언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면 영어, 한국말이면 한국말,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말이라면 사투리.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방언은 이런 특정 지역의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초월적인 의미의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방언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왔던 외국어 방언, 소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120문도에게 임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던 그 외국어 방언, 즉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두 번째 방언은 새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새 방언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서 새 방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의사소통은 돼요.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말에 하도 권세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에 너무나 권세가 있으니까 새롭게 권세 있게 들리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저 놀라운 권세 있는 말이 어찌미뇨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그럴 때 요한과 베드로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에 놀라가지고 기이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새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으로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날 회자되는 영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언이라는 거죠. 이 방언은요. 그냥 방언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사로도 정의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할 때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영의 언어인 영의 방언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영의 방언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고 특히나 그 방언의 소리가 또 예사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언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방언을 1시간, 2시간 한다래도 같은 문장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한 달에서 지금 한국말처럼 유려하고 유창하게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문장의 동일한 문장이 계속 반복해 갖고 되풀이되는 게 영의 방언, 소위 말하는 영의 방언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두세 문장이 되풀이되는 영의 방언을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언이라도요, 1시간 기도하기 힘듭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에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언을 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16년 반을 3시간씩 최소 3시간을 기도했다니까요. 방언 기도 매일같이. 그러면 어떤 분들에 비해서 방언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역시 방언 기도를 하면서 3시간씩 기도하면서 사실 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도 많았고 방언을 막 찬양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보면은 막 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영이 풍성해지고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임하고 나는 솔직히 그거 하나도 체험 못했어요. 그냥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이제 한 것뿐인데 매일같이 방언 기도를 해도 3시간 이상 방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이 3가지 요구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범사, 항상, 쉬지 말고. 그럼 뭐야?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하기도 어렵지만 감사는 근근히 할 수 있다고 해. 기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쉬지 말고는 무슨 제조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냐니까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의부동하다 그러죠. 표의부동. 그러니까는 앞뒤가 다르다 그러죠. 앞뒤가 저도 못 지키면서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은 그렇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내 삶으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살아있잖아. 24시간. 나는 24시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가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지금 삶에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바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24시간 살아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언 기도에 지치니까 또 한국말을 섞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행위를, 또 어떤 마음가짐을, 타인과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어떤 태도로,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장사를 한다 할 때 과연 이 상도덕의 윤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하루 종일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삶으로 드리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굳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이 있다면 삶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밖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은 없겠다. 그게 방언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셔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사는가? 부끄럽기 짝이 없죠.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이라도 삶으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서 삶이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그러니까 삶으로서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귀신 쫓는다고, 죽게 한다고 난리치고, 예수 피기도 한다고 난리치고, 방언으로 뭐 귀신 쫓는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안 해도 귀신 나가게 돼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